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2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의 운명,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일을 이제 남겨둔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구약시대의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선생이지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가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짓 영향력을 행사해서 스스로 선생이라 또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주국의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그리고 비양심, 비도덕을 철저히 감추고 행동을 하죠. 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을 먼저 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교회 내에 숨어 있으면서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는,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도 접했을 텐데,
왜 이런 악하고 무서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을까?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사탄의 꾀임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되었기에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10절 하반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먼저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당돌하다는 말은 뭐 용감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악한 생각에 빠져서 그 악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런 행동들을 곧 심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자족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 살지 뭐 내일 사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광 있는 자들은 특별히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욕할 정도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심지어 천사들을 고발했던 것까지 나와 있어요.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함부로 고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고발하고 천사들을 대적한다. 천사들도 우습게 여긴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호랑이 사자가 그 야생의 그 짐승이 앞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리겠습니까? 짐승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천사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무지 가운데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알지 못해서 이미 망했고 망한 길로 가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망한 길로 가다가 망한다. 망해가고 있음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거짓을 날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남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하는데 흥청망청 살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 말은요. 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당한다. 이런 얘기죠. 불의를 행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결국 불의한 자를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된다. 남들이 일할 때 흥청망청 놉니다. 즐겁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집에 들어가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돌아가서는 밤에는 두려움에 늘 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고 자긍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14절에는 음탕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15절에는 남들을 음탕하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그런 짓을 했죠. 그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발람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리가 들리지 않고요. 혹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들려온답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나귀에게 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너는 짐승한테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귀중히 여기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악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지만 결국 그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허무함 속에서 인생을 낭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라고 18절에는 기록해 있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교회에서 거짓 말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생활이 깨끗할 리가 없겠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늘 부정한 일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꾀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승리감에 도취되고 내가 이겼다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려고 또 그렇게 사수를 피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특히 마귀의 종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오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유를 이 정치체제 앞에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승리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진자이기 때문에 조그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겼다 그런 쾌감을 혹시 느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진자다, 패배한 자들이다, 자유가 없는 종들이다, 늘 매여서 헐떡거리다가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굴복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토했다가 그것을 다시 먹는 것만큼 참 더럽고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나 개나 그런 일 하는 것이죠. 바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죽음을 앞두고 교우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늘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크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 마귀와 그 수하들은 엄청난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숨어 있는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공격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를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격하는 자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나? 왜 보배로우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공격, 모든 시기심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낼 것이고, 사탄의 앞잡이로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다 이겨낼 것이고, 그들이 이긴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이기고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신비한 그리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보배로우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우신 믿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거저 내려온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련과 마귀의 공격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배로운 이 믿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우리의 운명 역시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악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운명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저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늘 기억함으로 늘 이기고 늘 자유하고 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